샬롬, 평화시마학당 5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 구명원과 함께 4강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강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 강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4강의 내용 중 4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았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쉐마 사랑의 고백의 종류를 총 3가지 고백으로 배웠습니다. 땡땡 고백, 땡땡 고백, 땡땡 고백. 이 3가지 고백은 각각 무엇이었을까요? 신앙 고백, 사랑 고백, 믿음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믿음 고백을 배우면서 생각은 결심으로, 결심은 결단으로, 결단은 결국 땡땡으로 이끈다고 배웠는데요.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승리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에 땡땡해라 라고 3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3가지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 집중하라, 목숨 걸어라, 믿으라 였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3가지 명령 중 말씀을 믿으라 파트에서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3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3가지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평탄, 승리, 자원케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4강 문제를 모두 잘 맞추셨나요? 특별히 지난 강의와 함께 실천하기를 통해 말씀을 집안 곳곳에 붙여두고 끊임없이 보고 반복하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모두 실천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천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강의를 듣고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 쉐마, 이제 더 깊은 사랑 쉐마의 5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평화시마학당 5강 쉐마의 자녀교육.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이제 5번째 우리 쉐마의 자녀교육,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던 다윗처럼 이제 골리앗을 향해, 세상을 향해 주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자녀와 교회와 세상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쉐마의 자녀 사랑. 두 번째, 부지런히 가르치며 샤난에 대해서. 세 번째,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뒷배리의 말씀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강론 방법. 다섯 번째는 쉐마의 3단계. 여섯 번째, 성경 암송. 일곱 번째, 성경 암송의 4단계. 여덟 번째, 하비루타. 아홉 번째, 예수님의 하비루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배우게 될 거고요. 조금 양해를 구하면 쉐마의 3단계 가운데 5번째, 성경 암송, 하비루타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같이 다루겠고요. 테팔리는 이후에 시간을 내서 또 그렇게 함께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쉐마에 대해서 쭉 쉐마의 사랑과 실천 강령 함께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실천적인 측면에서 쉐마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쉐마에는 특별히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쉐마의 자녀 사랑은 강력한 도전이며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녀 사랑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드물고 적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자녀들과 교육 현장은 실패요, 엉망이라고 다들 고백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안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쉐마를 통해서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축복받아야 합니다. 축복받아 축복을 흘려야 되고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우리를 향한 도전이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말씀의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이 세상을 반드시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쉐마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특별히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시대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복된 우리와 자녀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샤난인데 설득하다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입하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강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쉐마는요, 낭만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반드시 축복이 있기에 축복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의 뜻은 날카롭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방법론이지요. 날카롭게 하다, 이 칼을 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칼을 만들 때 당금질하고 두드리고 당금질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갈고 또 당금질하고 또 두드리고 하는 것처럼 오늘 쉐마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계속해서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 가르치다의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다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우리 숙제 점검하셨을 텐데 저희 집에도 냉장고에 화장실에 성경 구절이 다 붙어 있습니다. 또 읽고 또 반복하고 그리고 또 가슴에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세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학교 자체가 예시바인데 이 예시바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주입하고 설득하고 반복하는 일을 통해서 저들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기에 세계적인 인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쉐마의 자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강론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의 뒷베루라는 말입니다. 먼저는 일상적인 삶의 대화 속에서 전인적인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은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전하면서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인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또 하나 무의도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지 않지만 보는 거지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발버둥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지만 무의도적인 교육으로 배워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신앙교육과 교육학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또 부모의 삶 자체가 무언으로 전달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책임감 있게 실천하고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가 참 아름다운 건 너 학교 가서 어떻게 했니? 너 어떻게 교회 가서 배웠니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변하고 부모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쉐마의 핵심이며 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강론한다 그랬는데 강론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강론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간적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2번 쉐마를 암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일어난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장수성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에 있을 때이든지 밖에 있을 때이든지 항상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언제든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강론의 방법은 행동 양식입니다. 앉았을 때든지 또 무엇을 행할 때이든지 일을 할 때이든지 쉬고 있을 때이든지 항상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모든 우리의 행동과 학교와 공부와 또 쉬는 일과 대화 속에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가? 말씀에 정확한가?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인가 생각하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이중성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인데 그러나 또 세상 밖에서는 아주 위험한 세상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좀 썰렁한 조크이긴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 있었죠. 한 장로님이 별명이 있는데 기도 대포였다고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잘하시든지. 그런데 하루는 장로님이
그 빵가게를 운영하시는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 빵가게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요? 목사님 말씀하시더랍니다. 기도 소리는 줄이시고 빵을 크게 만드시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 신앙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의 행동 양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르치며 샤난, 의도적 교육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실천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모든 행성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 이 강론, 디페르는 무의도적인 교육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생각할 때 세상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쉐마의 3단계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들이 들어가게 되죠. 쉐마의 3단계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론이고 또 절차인데요. 첫째는 성경 암송입니다. 두 번째는 하비루타, 그 다음에 테팔린인데 한 가지씩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세계의 185개국 중에서 IQ 평균 96으로 45위랍니다. 그런데요, 한국은 홍콩 107 그리고 한국 106으로 IQ가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세계에 45위밖에 되지 않은 96의 IQ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의 절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다 받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제 하비루타를 하고 테팔린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3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복이 너를 쫓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천재이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기초 훈련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훈련과 이 쉐마의 훈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느냐? 성경 암송의 생활화입니다. 성경 암송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반복 또 방법입니다. 반복 또 반복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쉐마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하는 거예요. 교육 방법 속에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이랍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복과 반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싫어하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그 무서운 저력 중에 하나가 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려서부터 훈련받았으니까. 어려서부터 훈련받았으니까. 오늘 이 성경 암송 그리고 그것의 생활화, 반복 또 반복, 그리고 그 반복을 통한 강력한 능력과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쉐마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쉐마의 자녀교육, 성경 암송의 4단계입니다. 성경 암송은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암기입니다. 두 번째는 암송, 세 번째는 신비, 가슴에 새긴다는 말이죠. 네 번째는 적용 및 실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반복하면서 굉장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암기라는 말은 외워 잊지 아니함 이런 뜻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암기는요, 유대인들에게 배우는 굉장히 무서운 힘인데요.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암송시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단순히 그렇게 외워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읽어요. 성실함 앞에서는요, 장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되새김 하는 거예요. 암기라는 말은 되새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이 성경 암송의 4단계는 암기로 시작됩니다. 성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
또 화장실에도 붙어 있는데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너무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반복하는 게 참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이 암송이라는 말은 글을 안 보고 입으로 외임 이런 뜻인데 암송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입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엔 신비입니다. 그러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마다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정복됩니다. 염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물러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신비에 새겨지면서 가슴이 염려, 두려움, 근심, 공포 이게 사라집니다. 요즘 공황장애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다음 심리적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바라기는 이 쉐마의 말씀 실천함을 통해서 강해지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슴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용과 실천으로 행동하도록 움직여집니다. 이 가슴에 새겨지면서요 그렇게 정말 강해집니다. 일어나게 되고 달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당당해집니다. 어느 순간 장엄해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의 간격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도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이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또 신비에 새기고 적용 실천하면서 우리 삶이 놀랍도록 장엄하고 당당한 승리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이 하비르타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교육에 아주 특별한 방법인데요. 2사람씩 많아야 4사람을 넘지 않고요. 암송된 말씀을 붙잡고 서로 짝을 지어 토론하는 학습 방법이고요. 또 말씀으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심지어 논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논쟁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듣는 귀가 열리고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이해해야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의견을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에게 배울 것은요. 성경에서 시작해서 그 토론이 이제 조금씩 발전합니다. 먼저는 성경 이후에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로 확대돼서 그렇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경청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비리터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식탁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그 다음에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오늘 이 하비르타를 통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로 키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예수님도 보면요 대화하거나 교육하실 때 이 하비르파의 방법을 인용하셔서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또 존중하면서도 진실한 대답을 이끌어내시는 방법을 동원하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조금 더 이 진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르시되 물으시되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만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비리터의 방법론을 가져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결론을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대답하여 하비르타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답하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들이 아직 불분명한 지식들을 이 대화를 통해서 틀렸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대답을 내리고 그들이 고백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그 참 어려운 때인데도 카페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무서운 건 우리는 가정에서나 또 일상에서 참 대화할 줄 모릅니다. 비난이 대화인 줄 알고
정치 욕하는 게 대화인 줄 알고 논쟁하는 게 대화인 줄 알지만 오늘 행복한 대화, 행복한 대화를 통한 가정교육,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우고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고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로 이어가는 쉐마의 자녀 교육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 영상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